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 보냈으라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이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제 가을 한다는 느낌이 약간 들 정도로 저녁 되거나 또 밤이 되면 약간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참 또 우리 같이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저는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어머니 아버님을 좀 뵙고 와서 오히려 이번에는 저희 가족과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안 가고 잠도 많이 자고 일어나서 가족과 식사하고 또 말씀 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같이 공원 돌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런 시간만 보냈어요.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어떤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그 예배도 감사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추석이라는 고유의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이 참 어제 보니까 달이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섭리를 볼 때마다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또 예쁘게 그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고향에 방문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가족과 시간 보내며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2년 올 6월 국민건강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한 국민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17%가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2%의 약 6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 생각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살 생각률 역시 12.7%로 코로나 발생 이전 4.9%의 약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자살 생각률이 높을까요?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우울감, 또 더불어서 그로 인해부터 오는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고립되고 단절되면서 어떤 부딪히는 상황들, 또 급격한 상황의 변화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이런 일들로 통해서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5장 초반부에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양떼를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에서는 젊은이들이 또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의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걱정이라는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랑도 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걱정이라는 그 단어는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마음을 여러 갈래로 분열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많을 때 마음이 사분오열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또 이거를 참 신기해요. 이런 걸 또 세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했는데 하루에 통상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4만 9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나마 1,000가지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내 마음속에서 그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4만 9천 가지라면 하루에도 내 마음이 4만 9천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4만 9천 가지로 갈래갈래 나눠진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생각이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걱정,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마음에 걱정이 많을 때, 염려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병만 생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도 성경 말씀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죠.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꼭 걱정이 돼요. 다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아주 명확한 걸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사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걱정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넘겨드린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의 의미의 어원을 보면은요, 이렇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건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위로 던진다. 맡긴다라는 건요, 어떤 건지 정말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십니까? 근데요, 은행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 놓던가 금고에 놓던가 여담이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금고를 하나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아버지 저희 금고에 넣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하고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행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귀한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근데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장판에 넣어놓던가, 옛날 할머니들 장판 밑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땅을 파고 장독대를 묻어가지고 그 독에 넣어놓던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볼게요.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갈 길을, 시편 37편 5절. 자,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래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기서 또 맡긴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굴린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 일을 하나님에게 굴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말씀을 볼게요. 잠언 16장 3절. 자매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3절. 내가 하는 일을 자매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3절. 자,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도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간단해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잘 안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그 방법, 염려하지 않는 방법, 걱정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뭘 하는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아까 15장 6절에 보면은 그 앞에 앞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지 먼저 겸손하라는 겁니다. 결국 걱정을 맡기는 것과 겸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걱정을 짊어지고 산다, 염려를 짊어지고 산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걱정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 뜻이 꼭 관철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보고 기뻐하래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에게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던졌을 때 성경이 약속하는 건 뭔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럼 될까요? 돼요. 걱정될 때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들어오면은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생기면은요 걱정만 합니다. 우리 여기 티나이들도 앉아있는데 공부하는 거 걱정되죠. 시험식 기간 다가오면 걱정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쓰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무선 형제도 논문 써봤겠지만 논문 쓸 때 걱정했습니까? 걱정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죠? 잘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논문을 잘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논문상을 받았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같이 제가 소개해가지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일단 써라. 사람이 걱정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뭔지 일단 쓰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말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고민하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럼 뭐 시간이 촉박해지면 고민이 사라질까요? 더 고민이 돼요. 근데 가장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쓰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면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던지고 맡겼으면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주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33절 말씀.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1장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얘가 예전에 대학생활 때 CCC 활동을 할 때 이 찬양이 있었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이 찬양 아세요? 제 대신 이렇게 모래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슬픔이 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율동도 기억이 나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게 참 이게 대단한 효과인 것 같아요. 제 대신에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옷을 입히세요. 우리들이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슬픔의 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을 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생각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금식이 있습니다. 걱정 금식입니다. 걱정 금식. 같이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걱정 금식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들 때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에게 내 걱정을 던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싶어요. 걱정이 들 때. 여러분, 제 딸이 고3입니다. 걱정돼요. 또 교회 때로는 형제자매들 아플 때 보면 걱정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프셔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멈추고 짧게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 걱정을 당신께 던집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지킬 겁니다. 제가 정말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기뻐하시고 그 완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걱정 금식을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걱정 금식 같이 해봅시다. 단 일주일이라도요,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걱정을 혼자 나누기 힘들면 형제 자매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같이 던져줄래? 혼자 던지기 힘든 거면 같이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대신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